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부분을 누리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 작은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사더라도 거기에는 만드는 제조사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A사를 택할 것인지 S사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H사를 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종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고급 기종서부터 또 중저가에 이르는 기종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또 어떤 기계를 선택을 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계의 옵션들, 몇 기가짜리를 사용을 할 것인가, 카메라가 몇 개인 상품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선택의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끊임없습니다. 직장도 선택이고 투자도 선택이고 자녀 교육도 인간관계도 모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점심 뭘 먹을 건가? 이거 중요한 부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저녁을 또 뭔가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부분 안에서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그것은 평생의 기쁨이 될 것인지 후회가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숙고 끝에 선택을 취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더 나은 것이 뭔지,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이 뭔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 선택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선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은 또 오래 기억 남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리 오래 기억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해보셨죠? 자녀들 돌잔치든지 여러분들이 돌잔치를 통해서 뭔가 돌잡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기억에 돌잔치 기억이 없습니다. 웃으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잖아요. 제 첫 번째 기억은 어릴 때 가족들하고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돌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네. 오 하시는데 제 기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것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합니다. 희한하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뱃속에서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뭐 해 하고 어떤 노래 불러줬는지 그것 아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돌잡이 저는 모르겠어요. 뭘 잡았는지 돌잔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돌잔치를 하면 뭔가 집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돌잡이에 뭘 놓습니까? 실을 놓고 또 돈을 놓고 이 판사봉을 놓고 또 뭐 다양한 것들 요즘은 놓더라고요. 거기에서 좋은 것 집어야 돼. 잘못된 안 좋은 거 집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뭔가를 집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돌잡이 가운데 좋은 것 잡았다고 해가지고 방방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그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생명 삼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선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선택할 것이고 가정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잘 묻지 않는 질문은 내 인생의 중심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뭔가를 택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없으면 내가 두렵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불안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나의 생명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광야 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둔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답지는 정확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돈, 땅, 번영,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처럼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30장의 내용은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서부터 31장까지 내용. 그러면서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가,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서부터 31장의 내용은 마지막 언약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하면서 모세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많은 율법의 부분들, 언약의 부분들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나는 누구를 붙들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의 이 내용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실패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광야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뭡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 출애굽 세대는 어떨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지는 것을 자녀 세대들이 봤습니다. 정탐꾼의 그런 보고를 듣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도 봤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두려워 떠는 부모 세대들을 자녀 세대들이 봤습니다.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 문구만 보게 되면은, 15절에 나오는 요 문구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어요. 언제 많이 들었을까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또 제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생사 화, 복. 이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생명과 복이 이어지고 사망과 저주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아주 고대 사회에 언약을 체결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대의 근동에 있었던 이 지역들마다 주종 관계를 맺는 그 국가와의 그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약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 되는 이 종주국 같은 경우는 이 봉신국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고 또한 너희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져요. 그게 고대 사회의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 믿음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신명기 안에서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16절과 20절 본문입니다. 16절 본문 우리가 함께 제가 멈출 때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충성과 뭔가 예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충성이나 또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 관계의 역사에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예화의 부분인데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는 신하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신하는 매우 지혜로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이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이 맹수와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맹수를 잡기 위해서 칼을 뽑고 맹수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맹수에게 이 손가락이 잘려지게 됩니다. 왕이 손가락이 잘렸으니 얼마나 이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해가지고 돌아와서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를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사냥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 적 부족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부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이 사람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겠대요. 이제 왕은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왕을 보더니 이거 안 돼. 왜 안 돼? 예,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없잖아. 이거 온전치 않아. 안 돼. 버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뒀던 이 신하를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서 감옥에 있던 신하에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데 신하야, 네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신하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은혜고 뜻입니다. 이야기해줘요. 만일에 자기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사냥 갈 때 왕은 나를 데려갔을 것이고 왕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살았지만은 자기는 온전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착각해요.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생명을 보존받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을 유심히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4번,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생명은 숨 쉬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호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흡하는 것,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이지만요, 신학적인 부분 안에서 생명은 그저 코로 숨을 쉬는 것만, 호흡하는 것만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샬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망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린 단순히 죽은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상태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부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생명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모세는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네. 여기 본문 후반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장수가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생명으로 삼고 있느냐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단 하나의 선택, 그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는지 드러나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의 생명이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무너뜨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으로부터 성공과 인정이 여러분들을 흔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되고 있습니다. 돈에 흔들린다면 돈이 생명이고, 자녀의 때문에 흔들린다면 자녀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저들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부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 되심을 삼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이 3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받고 두려워했고 연약했던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다시 너희가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옛날 뽑기 해보셨어요? 뽑기. 네. 저는 뽑기에 귀재였습니다. 손만 댔다 하면 1등 뽑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만한 그 대왕 이 물고기 빅엿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봤습니다. 네. 뽑기 해가지고 1등 딱 뽑아가지고 그 선물만 받은 것만 해도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초년운이 지금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뽑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하신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뽑기를 하다가 보면은 다음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여러분들 공짜로 하는 겁니까? 다음 기회? 세상에서 뽑기 50원을 냈던 100원을 냈던 1000원을 냈던 뽑았는데 다음 기회예요. 다음 기회니까 한 번 더 있네 하고 뽑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 다음 기회를 주실 때 네가 앞에서는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지선다를 쉬워합니까? 어려워합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요즘은 이제 오지선다인데 우리는 뭐 이제 사지선다로 그냥 봅시다. 4가지. 4가지 중에 하나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고르시죠? 잘 골랐으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경찰 되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9절 말씀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4개 중에 고르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사지선다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답은 하나인데 가끔 가다가
두 개는 아닌 것 같아. 그 두 개가 뭐예요? 사망하고 저주. 이건 빼. 그럼 이제 두 개만 남았어. 근데 그 두 개가 항상 어떠냐 하면 헷갈려. 그렇지 않으세요?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생명과 복 두 개 중에 하나야. 고르면 돼. 뭘 고르시겠습니까? 복인 것 같은데 복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답을 알려줘요. 뭘 선택하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생명보다는 아닙니다. 복받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정말 행운이 깃든 사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생명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하라.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형편 위에 계신 하나님, 상황을 주도하시는 주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 답을 잘 알아요. 3년의 시간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했으니 또 설교 때마다 목사님의 이 마지막 결론은 항상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진 않습니까? 내 머릿속,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지만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곳, 내가 보고 있는 곳이 예수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 세상이 말하는 찬란한 것들이 아닙니까? 믿음보다 계산이 빠르고 순종보다는 내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을 원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역사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가장 큰 선택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저주의 잔, 사망의 잔. 예수님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주시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내주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선택해 갈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과거의 실패, 잘못된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가 예수를 붙들면 된다. 너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고, 언약의 그 말씀을 붙들었던 이 광야 이 세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 약속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의 세 가지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랑만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의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택하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인생, 은혜의 인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